감사한 김미진 간사님을 주의 거룩한 통로. 어저께 두강이 괜찮았어요? 오늘도 그래도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첫날에 봤던 것은 만몬에 사로잡혀서 망한 사람 가룟 유다를 보았습니다. 둘째 날에 봤던 사람은 아간을 봤습니다. 어제는 봐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보겠습니다. 두 사람 다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세 번째 만몬에 사로잡혀서 망한 사람은 자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십시다.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망하는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펼쳐놓고 일단 저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세요. 나만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나만 장군은 이웃나라 장군입니다. 아람 왕 밑에 있는 장군이었죠.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웃나라는 이스라엘 민족하고 원수지간입니다. 호심탐탐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려 하는 그런 어떤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장군이 문둥병을 들었어요. 그러니 소문에 듣자니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한테 가야 이 병을 고치겠다. 이 소문을 듣고 이제 그쪽을 옵니다. 그래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 엘리사가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런 장면이에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놓을 거예요. 문둥병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재산의 절반이 뭡니까? 네, 재산의 다라도 내놓죠. 나만 장군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그 문둥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예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적이죠 사실은. 15절을 보면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왔어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놀랍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씨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겠다 할 때 필요하다면 나의 능력을 구하라. 내가 너에게 네가 기도할 때 네 말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며 내가 능력으로 집행하겠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불신자도 돌아와 버린다니까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른 신을 없는 줄 내가 알겠습니다. 청하거든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을 받아라 그래요. 예물을 받으십시오. 이르되 이제 엘리사가 말하는 거죠.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했느라. 여러분 자 왜 거절했을까요? 자, 왜 거절했는가를 좀 이따 보겠습니다. 네, 이 재물은 하나님의 재물이 아니라 세상 재물이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지금은 그 예물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절하고 이제 20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주인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벌써 탐이 났죠. 욕심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만몬에 잡히면 뭐 하게 된다고요? 거짓말하고 부정직한 삶을 산다 했잖아요. 만몬에 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입술은 거짓되고 그 마음은 심히 부패한지라 부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짓말합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더이다. 거짓말을 지어내도 참 기가 막히게 지어냈습니다. 그럴싸하게 지어냈죠. 23절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하고 그를 감고 나요 언 2달란트 2전대에 넣어 메어주고 옷 2벌을 아울러 2 상한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자, 이 게하시는 벌써 탐심, 벌써 욕심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숨겨놨죠. 네,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엘리사가 이미 알아버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26절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언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요종을 받을 때냐. 때가 지금 이때가 아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였거든요. 기근이 있었을 때였고 이 전쟁에 둘러싸인 이런 때거든요. 주님을 전심으로 주님께 나가야 될 때고 주님을 찾을 때였거든요. 금식하며 나갈 때 거룩하게 할 때였거든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2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아간도 아간 혼자 망한 게 아니에요. 아간과 아간의 자녀들까지 몽땅 다 망했어요. 이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몬에 사로잡혀 망한 몽땅 다 망했습니다. 이 전체가 다 죽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만몬에 사로잡혀 망한 이 게하시도 보지만은 그러면 왜 이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고 넘어가 보십시다. 그것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4장 말씀은요, 이런 겁니다. 이 아브람하고 조카 롯이 함께 떠났잖아요. 함께 떠났는데 그때 당시에 이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방 5개국 연합군, 그 다음 북방 4개국 연합군, 이게 이제 싸웠습니다. 이게 5개국과 5개국 4개국 이 싸움이 났어요. 근데 누가 이겼냐면은 4개국이 이겼습니다. 이 4개국이 이기는데 이 북방 4개국이 여기가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니까 이 승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북방 4개국이 승리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 북방국에 사로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람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로잡혀 가니까 이 아브람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자, 318명.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지금 남방 5개국과 북방 4개국이 전쟁이 붙어서 북방 4개국이 승리했는데 여기에 롯이 잡혀갔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이러면 식솔들입니다. 민병대 아브라함의 식솔들. 이 318대 북방 4개국, 이제 3이 이렇게 붙는 거죠. 4개국. 어째 생각해요? 이게 게임이 될 일이에요. 최소한 1개국에 10,000명씩만 와도 40,000명이네. 전쟁인데요. 10,000명만 왔겠어요? 50,000명만 왔다 하더라도요. 이게 돈 200,000 명이에요. 근데 10,000명씩만 왔다 하더라도 40,000명 대 318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사람이에요.
전쟁은 주께 속하인데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을요 318명을 딱 거느리고 북방 사개국을 치러 올라갑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은 의리를 지키십니다. 네, 엘리야 한번 봐보세요. 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850대 1 이길 때 한번 보세요. 너네들 신 불러봐봐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 신이다야. 한번 불러봐봐라. 기회 먼저 줄게. 대낮에 너가 한번 해봐라. 불이 떨어지기 쉬울 때. 아무리 불러도 안 되고 해질 무릎에 너 못하냐?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또랑에 다 파더니 양동이로 갖다 불을 한번 부어봐라. 야, 불이 지금 나무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재난에. 근데 양동이로 물을 부어봐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바싹 많은 이 나무 재단에 이 지금 850명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떨어지는데, 근데 거기다 물을 갖다 막 부어버린 거죠. 네, 엄청나게 몇 양동이를 갖다 부었어요. 그리고 그게 불을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 뭐라 했어요? 또 보니 기가 막힌 거죠. 제가 나를 아는구나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 당황하셨겠어요? 자, 내가 누군지 아는구나. 내가 저기 응답해줘야지. 저 믿음에 불이 떨어지는데 주변에 또랑까지 다 핥아버리게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아브라함 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축복하고 나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했는데, 지금 내가 사람에게 의리, 하나님께 의리, 이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318명 거느리고 북방 4개국을 치러 가요. 야, 이 아브라함의 의리는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죠. 이제 찾아서 돌아옵니다. 자, 다 찾았고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함께한 왕들을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워 골짜기 왕의 골짜기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멜기세덱 왕입니다. 멜기세덱 왕을 M으로 표시합니다. 멜기세덱 왕과 두 번째는 소돔 왕, S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브람 A로 표현해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멜기세덱 왕은요, 이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입니다. 그 소돔 왕은요, 세상을 대변할 때 소돔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람이요, 멜기세덱 것은 받고 소돔 것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을 특별계시라 그래요. 특별계시. 특별계시는 다시 말하면 말씀이 기준이다. 기준점이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일 돼지고기라고 생각해 봐요. 돼지고기라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돼지고기에서 못 먹을 부위가 항상 있어요. 먹으면 안 되는 부위. 이 부분은 못 먹어요. 이거는 뭐냐면 비계입니다. 비계. 이 비계 부분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비계 부분, 먹으면 해로운 거, 이것을 세상적으로 S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거, 이거 멜기세덱 왕의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두 개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돼지고기는 유익한 살코기도 섞여 있고 비계도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S적인 요소가 한 15% 정도 섞여 있다고, 이거 몽땅 돼지고기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비계 부분을 날카로운 칼로 딱 잘라가지고 이 소돔적인 요소가 있는 이 부분은 버리고 멜기세덱적인 요소가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먹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은 우리가 치해야 돼요. 이럴 때 이것을 뭐냐면은 자를 수 있는 기준을 뭐라 그러냐면 특별계시 말씀의 기준으로 자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지금 이 게하시는 왜 자기 주인이 이걸 거절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의 때에 그런 그 사람들하고 재물을 얻어서 그 사람의 재물을 얻어서 내가 부자 되는 나 혼자 잘 사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온 나라가 주님 앞에 검식하고 나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거룩하게 될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그는 몽땅 소돔적 요소에 있는 그 재물이거든요. 근데 그걸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하실 때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비성경적인 부분이 한 10% 정도 섞여 있어요. 어떤 사업이든. 네, 어떤 사업이든요 비성경적인 요소가 10%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너무 거룩하게 살고 싶고 성경적 방법으로 살고 싶으니 비성경적인 돼지고기 부분, 비계 부분 10% 섞여 있는 거 10%를 90%로 막아 싹 버려버리고 그걸 사업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련하다 그러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날카롭게 성경적 기준으로 비계는 슉 그냥 잘라가 버리고 나머지 살코기 90%는 여러분 먹어야 돼요. 알았죠?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미련해요. 네, 부자 될 수 있는 거 내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 10%를 너무 크게 봐가지고 이거는 거룩지 못한 사업이야. 이거 다 버리는 걸 봤어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사업할 때 우리는 굉장히 지혜로워야 된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했던 특별계시 아브라함 왜 소돔거를 거절할 수 있었는가?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 세상 거를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던 거죠.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네 때문에 부자 됐다 소리 안 듣겠다. 오늘 뭐라 그래요?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덜 맺건 한 가락이라도 내가 가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네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 내 그런 소리 안 듣는다. 이러면서 버리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깊이 강의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게 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 지금 우리는 게하시가 망한 걸 봤습니다. 네, 만몬에 사로잡혀서 망한 게하시. 자, 네 번째 망한 사람요. 한번 또 봐보십시다. 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이러면 바로 떠오르는 이름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망합니다. 자,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망하는데 사도행전 5장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얼마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때 이 사탄 만몬의 영향에 장악됐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중에도 만몬에 사로잡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무슨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메고 장사하러 갔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 안에 삽비라가 왔어요. 이 사건을 알지 못하면서 삽비라가 또 속였습니다. 네, 이미 알고 있었죠. 거짓말한 거. 그래서 삽비라도 혼이 떠나가지고 죽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탐심, 탐욕 이것이 뭐냐면 탐심이 뭐라고요? 이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똑같아 보여?
우상숭배요. 탐심, 이거는 우상숭배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장 싫어하는 건 우상숭배예요. 한번 봐볼까요? 골로새서 말씀에 나오죠, 그죠? 요즘은 다 아시는 말씀인데 확인하고 가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나오죠, 그죠?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 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을 죽이라. 부정을 죽이라. 사욕을 죽이라. 악한 정욕을 죽이라. 탐심을 죽이라. 이러면서 끝냈어요. 네, 끝내면서 다시 탐심을 가지고 나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건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나 다시 탐심을 말하면서 이 탐심은 특별히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죄에 빠지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결과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거는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로 빠지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성부로서 정말로 이 성부의 제물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 안에서는 성부들이 제물을 받았는가, 이거는 이제 곧 왕의 제전 2가 나오면은 그걸로 여러분이 보충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조심하고 우리가 또 조심할 것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이다. 또 조심하고, 이 만몬은 우리를 결국 우상 숭배로 가게 해서 우리를 죽인다. 영을 멸망시킨다. 혹은 육체를 진짜 실질적으로 자살로 몰고 가고 타인을 죽이는 대로 간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만몬은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돈을 물려줄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사사기 말씀에 봤지요.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왜? 우상숭배 2가지로 빠진다 그랬죠. 가장 강력한 우상숭배는 만몬과 하나는 아세라입니다. 만몬, 바알신이죠. 바알과 아세라, 이거는 아세라는 정욕입니다. 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가지, 이걸 굉장히 경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또 주를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가지 다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탐심을 다룰 수 있는 것,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러면 탐심을 어떻게 내가 물리치고 훈련할 것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탐심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충동구매라 그랬어요. 충동구매를 끊임없이 일으켜서, 우리는 충동구매 작게 그냥 하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작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게 해요. 작은 충동구매 하나는 작은 거 하나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갖고 싶은 욕심과 탐심으로 충동구매가 일어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충동구매는 반드시 다루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수입이 많은 구조로 바뀔 수 있지만, 꼭 수입이 많은 구조로만 바꾸기 위해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 그 넘은 것, 만몬을 여러분이 이게 잘 거절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말로. 왕의 재정학교에 오면은 막 탐심을 다룰 수 있는 막 스티커를 막 줍니다. 5만 군데 다 붙이게 합니다. 스티커 가지고 이 물건이 나에게 빚지게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빚지게 한 물건에 충동구매, 이런 스티커를 막 줘요. 그래서 온 데 다 붙여놓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무너진 삶을 살았는가 보게 만들어줍니다. 실질적인 훈련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은 뭐냐면 탁월한 질문이 있어요. 질문. 여러분이
이제 훈련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제가 가고 나면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물건이 뭐라고요?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몇 번 질문한다? 3번 질문한다. 여러분 이 물건이 무엇을 사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무엇을 사든 상관없이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을 질문하는 거죠. 자, 이거 보온병 뭐 어디에서 어느 메이커가 너무 좋은 게 잘 나왔어. 디자인도 너무 기가 막혀. 약간 보온성도 좋아. 그럼 또 살라 그런 거야. 집에 이미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진짜 이 보온병이 꼭 필요한가? 필요한데? 필요해. 이러면 지갑으로 내면 안 돼요. 필요한가? 필요해. 디자인 다르잖아. 왜? 이미 만문에 장악됐기 때문에 필요해. 필요한 것만 이유가 다 생각나요. 보온력이 좋잖아. 필요해. 집에 있는 건 크지만 요거는 적당한 크기잖아. 오만 필요한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3번이 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 필요해. 오케이. 알았어. 한번 나요. 그 집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집에 있는 보온통을 다 뒤져야 돼요. 그걸 딱 보면 놀랍죠? 그 비슷한 게 반드시 거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떠냐면은 없으면 또 가요. 꼭 필요해. 얘란 답이 나오죠. 또 나요. 그리고 또 집에 와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보온병을 플로이 되게 합니다. 누가 지나가는데 교회 왔는데 보온병이 왜 우리 집에 2개 선물 들어왔는데 집사님 하나 쓸래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시죠? 내가 재정원칙 살려고 발부둥치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렇게 공급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해봐야 된다니까요. 여기 우리 제자학교 제자들 많거든요. 다 경험한 경험들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인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하나님 일으킨다니까요. 괜히 누구한테 2개 들어오게 해가지고요. 괜히 그 집사 하나 갖다 주라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집사님 이거 자꾸 집사님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러면 얘는 뭐 어떻게 했어요? 펑펑 우는 거예요. 네. 김미지는 스라스의 하나님인데 나는 보온병의 하나님인데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꼭 3번 질문하고 그때 산다. 또 이런 사람 있다. 엄청나게 미련한 사람이 있어. 이 말을 해야 되나? 저 정철환 목사님이 나하고 친하니까 얘기해도 용서해 줄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떠냐 카드를 돌려받기 하고 살았어요. 우리 만났을 때 마신청에 대해서 왔어요.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마이너스 성장하고 교회는 빚이 꽉 져있고 목사님은 카드 돌려받기 하니까 카드가 날짜가 다 다르잖아요.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이 카드 돌려받기 이거 막아놓으면 또 이게 나오고 이거 막아놓으면 또 이게 나오고 카드 현금 서비스 받아가 이거 막고 나면 또 이거 막았으니까 그 서비스 받아 이거 막고 그 카드 이자가 18.5%거든요. 그러니 어떤 게 받기는 막았는데 빚은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진짜 망할 지경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유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쓰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쓰고 내가 사람을 섬기는 데 쓰는데 이건 믿음으로 사는데 이거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안 해주시더래. 믿음은 그거였대요. 믿음은 알아서 해줄 거야 이거였대요. 근데 결국은 교회도 부도나게 생겼고 목사님 가정도 완전히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믿음 없이 콱 죽어버리고 싶더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목회하는 게 힘이 안 나는 거죠. 왜? 가정은 가정대로 카드 돌려받기 하고 천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카드값 막아야 되는 걱정 때문에 기도하다가 아버지 카드값이 이 소리 나온다는 거예요. 네, 기도하다가
진심으로 이게 기도하고 뭐 교회에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하는 게 아니고 뭐 5일, 10일, 15일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더 이상 이거 우리 강신자다, 강신자.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김민준 유튜브 들어보요. 우리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우리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목사님 만났죠. 목사님이 그렇게 빚자가 되겠어요. 내가 빚진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체제의 종인데 그 체제의 종으로 해서 되겠어요. 내가 또 강력해요. 좀 강해요. 네. 이렇게 목사님이 그래서 올라왔어요. 당장 카드 잘라버리세요. 지금 당장 그거 줄줄이 묻어났는데요. 얘는 줄줄이 묻어났네. 줄줄이 묻어나봐야 정신 차려요. 묻어나봐야 지금 당장 자르세요. 카드 다 잘라버리잖아요. 네. 그리고는 이제 천심으로 주님 앞에 나올 거예요. 왜? 카드 막아야 되니까. 카드 없어 이제. 한국 서비스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죽겠더래요. 바꾸기 못 쓰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채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빚 다 갚아버렸죠. 교회 빚 다 갚아버리고 목사님 개인 빚 다 갚아버리고 교회 4배로 부흥하고. 왜? 이제 빚의 종이 아니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전심으로 이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성도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게 되고 더 이상 카드 바꾸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이 목사님이 얼굴이 활짝 폈어요. 그래 빚 다 갚고 지금도 카드 안 만드세요? 네, 벌써 한 4년 지났는데 안 만들어요. 불편해도 현금을 써요. 왜? 끔찍한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없으면 안 쓴다. 근데 하나님이 때때마다 채워서 사람들 더 섬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홍성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부산에 강의를 갔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한 4, 50분? 내 기억으로는 같이 오셨어요. 연합집회를 했죠. 그리고는 홍성근 목사님하고 이제 강의하는 중에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좀 순진해요. 네. 여러분 저는 10원도 이제까지 빚 안 졌습니다. 나는 정말 재정 원칙으로 살았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 그래 말하면 은혜가 됩니까? 다 빚졌는데 그러니까 그 둘이서 앞에 서가지고 미진 간사님 여기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와 계시는데 다 빚졌다 다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분들을 지금 무시하는 거라고. 어디 목사님들이 빚을 지고 살겠냐고 이제 둘이서 이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목사님 왜 그래 순진하냐고. 목사님 눈 감고 여러분 전체 눈 감으세요. 싹 눈 감겼어요. 그리고 주를 경외함으로 정말로 빚진 사람 손들어 봐라고 하니까 그날 목사님 눈 한번 떠봐야 혼자 딱 떴는데 100% 손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강의할 차례인데 마이크 주고 목사님 내려가시오. 제가 강의할게요. 이래가 마이크 받아가지고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나도 빚져봤어. 여러분 심정을 압니다. 그래서 그날로 홍성근 목사님께 줄 바꿔 섰어요. 앞으로. 그리고 그날부터 제 생각이 뺏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여러분 가능하다고 난 너네 마음을 안다 이거죠. 빚 한 번 저번 목사님 언제 이들 심정을 알겠냐고 내가 난다고. 이래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줄 바꿔 섰지. 여러분 특히 목사님들은 선한 일 합니다. 다 좋은 일 해요. 자기를 위해 잘 안 써요. 다 보면 섬기고 교회 구석구석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들은 첫째 개인적인 빚을 지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들이 개인적인 빚을 지면 미안해요. 이런 말해가 아무리 주님 앞에 나가려도 땡기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이해됩니까? 영적으로 땡기는 게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 앞에 나가더라도 뭐가 또 땡겨요. 이렇기 때문에 뭔가 끓이는 게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 집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상황은 모르겠어요. 네. 다른 데 가면 이만도 못해요. 눈치 보느라고. 우리 목사님 이해해주겠다고 말해버립니다. 지금 장로님하고 아까 전에 교제했거든요. 우리 장로님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장로님 내가 벌써 뭐 친구 돼버렸지 이러니까 내가 편하게 얘기해버려요. 네. 목사님들은 없으면 쓰지 말아야 돼요.
없으면 안 써야 돼요. 그래야 목회에 방해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영적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표현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다. 이거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한번 볼래요? 그게 믿음이 아닌 걸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입니다. 빚내서 섬기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걸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것은 무슨 원칙이냐면요, 하나님께 헌금, 예물,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원칙,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원칙입니다. 자, 이해됐어요? 자, 지금 내가 볼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원칙이라면 또 다른 원칙은 뭘로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섬길 때도 동일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첫째, 레위기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첫 번째, 예물 드리는 원칙은 뭘로 준다? 소나 양으로 드린다. 이 사람은요, 부자입니다. 왜? 소와 양이 있기 때문이죠. 소와 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와 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가축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제가 이제 14기 왕의 재정학교를 하면서 이걸 강의하면서 형제 한 명을 나오게 했습니다. 형제님 좀 나와봐봐. 형제 앞에 세웠어요. 형제님한테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돼지도 있고 오리도 있고 닭도 있고 뭐 사슴도 있고 온갖 가축이 다 있어. 형제님 지금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돼. 뭘로 드릴래? 이랬어요. 와, 이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못 있대. 소와 양과 돼지와 사슴과 닭과 오리 다 있댔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골라서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돼. 형제님 솔직하게 주님께 뭐 드릴래? 이러니까 형제님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계란으로 드릴 거예요. 와, 상상을 초월해버렸어요. 닭도 아니고 계란. 너무 놀래라 내가. 근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 너무 정직하잖아요. 막 괜히 이쁘더라고요. 정직해서. 웬만하면 눈치 봐가지고 지금 말씀이 소와 양이라 하니까 비스끼리 한 거라도 얘기할 텐데, 닭도 아니고 계란으로 드릴 거예요. 이러는데 내 순간적으로 뻥 쪄버려서 이게 상상 초월한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님 너무 정직해서 고맙다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형제님 마지막에 수련 때 내가 반드시 당신을 부를 테니까 그때 똑같은 질문을 하겠다. 수련 날이 됐습니다. 형제님 나와. 자, 똑같은 상을 만들었어요. 주님께 뭘로 드리려니까 가장 좋은 순장으로 드릴 겁니다. 그것도 아니고 의지를 불타해서 진심을 담아서 바뀐 거예요. 인생관계 다 깨지고 재정 원칙을 알게 되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야, 내 그날 진짜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계란은 처음 있는 날이에요. 계란. 아무래도 닭 나오고 아무래도 닭이거든요. 근데 계란, 진짜 놀래요. 여러분, 가축 중에 뭘 드린다고요? 소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원칙은 가장 좋은 거, 거룩한 거, 가장 비싼 걸 가져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은 소가 있으니까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묻잖아. 소가 없는데 이 소가 없어. 그러면 이웃집에 소를 뽑아봐야 되나? 똑같아요. 내가 지금 섬겨야 돼. 왜냐면 지금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땡빛을 내서 저걸 해야 되나? 이 말은 똑같아요. 원칙은 다 똑같습니다. 5장 보십시다. 5장 7절 말씀 보십시다.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뭐 드려라?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그것도 뭐요? 새끼, 그것도 새끼 2마리. 이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왜? 이 사람은요, 소가 없어요. 이 사람 집에는 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와 양을 어디서 빌려와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소 없는 거 내가 알고 양 없는 거 아니.
네가 있는 것 중에 나를 섬겨라. 고린도 후서 8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할 마음이 있다면 내가 있는 대로 다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없는 것은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가난한 자한테는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전재산이에요. 가장 큰 예물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소가 있으면서 산비둘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곧 소와 양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더 가난한 자가 있어요. 산비둘기도 없어. 집비둘기도 없고. 자, 이런 사람은 11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오라. 고운 가루, 이 사람 뭐 가져와라? 고운 가루 것도 10분의 1 에바가요 22리터니까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 쬐끔. 여러분 자 앞에 봐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이건 뭐냐면요, 이게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은 더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가루밖에 없어요. 그걸 먼저 가져오라. 그래서 자, 이 얘기는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김미진의 1억 헌금하고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의 10만원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는 많이 맡겨놨기 때문에 나는 많은 것을 받을 것이고 내가 여기에는 적게 맡겨놨기 때문에 적게 받는다. 이게 똑같아요. 이게 여러분 어떠냐면 자꾸 없는 것을 빚내가지고 자꾸 뭘 섬기려고 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없었어요. 빚 엄청나게 냈죠. 저도 이렇게 했어요. 저는 산비둘기 드려야 되는데도 소 잡아서 드리고 이랬어요. 제가 강신자였다니까요. 말씀대로 안 살았다니까요. 이제 그렇게 안 살죠. 이제는 내 전부를 드리죠.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제 원칙을 알았기 때문에 나한테 맡겨놓은 거 내가 필요한 거 빼고는 다 드리죠. 정말 제 원칙을 알고 정말 주님이 쓰기 시작하면요 너무 주님을 사모함으로 다 드리고 싶어요. 이 땅에 쌓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져요. 이 땅에 소망이 안 생긴다니까요. 오직 하늘나라 소망이 내 소망의 전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미니멈으로 살 수 있는 재산 정도만 있지 더 이상 안 가지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다 드릴까 이것만 고민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합리화시키죠. 없는 거 빌려서 드렸는데 왜 나는 경제가 안 핍니까? 안 핀다니까요. 빚지지. 이게 비성경적이라니까요. 저는 어느 날 너무 헌금하고 싶었어요. 제가 전세 5천만 원짜리 살 때 이야기입니다. 전세 5천만 원짜리 사는데 너무 헌금을 하고 싶은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세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520만 원. 520만 원 가고 나머지 돈 몽땅 빼가 헌금 드렸습니다. 그건 내 있는 거니까. 빚낸 거 아니니까. 혹시 이해되세요? 어느 날 집을 샀어요. 집이 있었죠. 너무 헌금하고 싶어요. 집 팔아버렸습니다. 있는 거니까. 몽땅 헌금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로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은 네 있는 거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받을 터예요. 어떤 권사님이 여러분이 알만한 회사의 그 부사장인가? 부사장 맞는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인데 말 못해요. 이름을, 그 회사 이름을. 그 권사님이 집이 아마 68평? 75평인가? 68평 이만큼 좋은 큰 집을 살고 계세요. 근데 이거 권사님 어찌어찌 하다가 아무튼 재물이 다 날아가고 그 집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남편이 먼저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때 교회 건축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이 말만 하면은 아이고 내가 돈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돈 다 날아가고 지금은 땡전 한푼 없는 이때 교회 건축하니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으니 너무 마음이 답답하다 이러는 거죠. 내 옆에 들었잖아요. 나하고 친하니까. 권사님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할 마음만 있으면 너희들 있는 대로 받을 것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 사람이 있잖아 집 팔아버리시오. 혼자 사는데 그냥 딱 반에서 한 34평으로 가시오. 그 나머지 그냥 팔아버리면 그것만 해도 6억이겠다. 나머지 드려도 6억이겠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이거 청소하기 힘들잖아 혼자 사는데. 할 마음이 없구만. 할 마음이 없다 말해 그냥. 왜 말 따르게 하고 마음하고 또 따르게. 내가 이래가지고 적들이 많아요. 이렇게 힘 때문에 이게 힘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힘이 또 가만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 도저히 돈이 없다고.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 그거는 저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데 하고 싶다며요. 그러면 당연히 집 팔아가 하는 게 맞죠 그게. 여러분 이거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는 게 아니고 없는데 자꾸 거짓말 하니까 내가 또 거짓말 하는 거 또 보면서 못 참고 있잖아 입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가지고 원수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죄송해요. 마지막에는 돌아가셨는데 진짜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 집을 유지하느라고 진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죽고 나니까요 그 딸이 그냥 가져갔잖아요. 네. 자기는 하나도 못하고요. 다 뭐인지 알죠? 상속세? 그 큰 거 상속세 40%? 그거 살았을 때 반당했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 드렸지. 그것도 못하고 상속세 40% 뺏기고 딸이 가져가고. 왜 미련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요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짐은 가볍고 쉽다. 네. 그리고 왜 있는 자는 있는 대로 최고의 것으로 가져오고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최고의 것을 가져오고 더 없는 자는 더 없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 얼마나 주님을 섬기기가 편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쏟고 있는 게 거의 주의 종들이 많이 쏟고 있어요. 왜? 너무 착하거든요. 예. 목사님 이런 말을 하도 진짜 미안한데요. 예. 목사님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네. 없으면 없다.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오잖아 우리 제주학교에요. 여기 지금 또 목사님도 계신다니까. 제자교 출신 목사님 간사님도 계신다니까. 목사님 많이 오세요. 내가 만나보면 다음은 카드 돌려받기 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럼 왜 그렇게 돌려받기 하나? 보면 주로 가난한 사람 섬기고 교인들 섬기고 이런다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부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차리고 카드 쫙 잘라보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들 알으시오 이렇게. 그 카드 자르고 돌파합니다. 더 이상 빚의 노예를 안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빚 있는 목사님들 다 좀 재정할 좀 보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준점이 있으면 버겁지 않다. 그 기준점이 딱 서면은 어떠냐면 빚내지 않는다. 그런데도 교회는 재물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넘치게 하시는가 볼까요? 여러분이 빚내서 헌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교회 재물을 넘치게 하셨어요. 구조적으로. 그걸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모두가 전혀 힘들지 않고 교회는 절대 비추지 않는 구조로 하나님이 이미 모든 조치를 취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예수 믿으면요 빚만 없어보세요. 얼굴이 빵긋빵긋하지. 빚만 없어보세요. 빚 없으면요 얼굴이 편하다니까요. 왜? 안 먹으면 되죠. 채우는 안 먹으면 돼요. 아니면 얻어먹으면 돼 또. 근데 빚만 없으면 얼굴이 다 펴요. 빚 있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다 보면 표가 나요. 표가 나. 표가 난다니까요. 잘은 모르죠. 우리 목사님 분명히 빚 있다. 표가 난다니까. 표가 난다니까요. 표가 난다니까요. 아무리 이거 감출라 하더라도 표가 나게 돼 있다니까요.
잘은 모르지만 분명히 있대. 여러분 중에 목사님 빚 얼마 있습니까? 딱 물어보고 싹 갚아져 있어요. 알았죠? 장님 알았죠? 네. 목사님 빚 다 털어보시오. 이렇게 하고 카드 돌림받기 몇 개 하고 있어. 딱 물어보고 그리고 빚 얼마 있어 개인분 딱 조사 따기가 그래야 목회를 성공적으로 파워풀하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카드 다 잘라버리시오. 이렇게 카드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 싹 빚 있는 거 다 털어버리고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작년 그 시행하세요. 뭐 빚 뭐 얼마 줬겠어요? 뭐 10억을 줬겠어요? 5억을 줬겠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래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빚을 다 갚아버리자. 내가 갚았어요. 제가 도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사님이 펑펑 울고 왜? 10수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풍성하잖아요. 천심으로 섬기고 너무 좋아. 이제 목사님이 편안하니까 말씀 준비도 집중되고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교인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집중되고 교인들 위해서 축복기도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축복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먼저 훈련해야 된다. 이랬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내가 이 교회 장로면 내가 하겠지만 장로님 이 교회 장로니까 하나님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또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13절 14절 15절 이렇게 넉 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하느니 이제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는 너희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6장 말씀과 똑같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들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 집도 있고 땅도 있고 통장에 돈도 있고 할 마음만 있으면 그건 내가 다 받겠다. 그러나 너희에게 없는 것은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없는 것을 왜 안 받느냐?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다. 내가 너희 없는 것을 받게 되면 너희들의 삶이 곤고해진다. 여러분 없는 걸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해보세요. 곤고해집니다. 지쳐버려요. 그래서 너희들을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한다. 모든 사람이 있는 것만 내놓으면요. 모든 사람이 있는 것만 내놓으면은 여러분 균등, 하나님 나라의 균등. 네. 하나님 나라의 균등은요. 이것은 n분의 1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균등은 뭔지 알죠? 이겁니다. 부자가 손해고 가난한 자가 비둘기 내고 더 가난한 자가 고운가루 내는 게 균등이에요. 그래서 어떠냐? 서로에게 다 짐을 분산시켜요. 그래서 어느 사람을 공고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깊이 깨닫고 나면요. 우리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우리 삶이 일단 풀어져서 재물이 물론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요. 굉장히 자유해요. 그러면서도 100% 올인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다. 왜? n분의 1이 아니니까. 적게 거둔 자에게 n분의 1로 내라 그러면요. 이 사람 모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헌금도요. 왜 저 사람은 1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나는 1억 해야 돼? 그게 균등이라니까요. 저 사람 100만 원이 나하고 1억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모두를 하나님은 다 가난한 자를 없앱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모두가 부자 돼야 된다. 이게 내 뜻이다. 이거 없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씨를 하나님이 재물 얻을 용도를 준다. 이게 성경에 꽉 차 있어요. 그 성경에 있는 얘기는 이겁니다. 내 성읍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뜻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 이게 하는 뜻이에요. 네, 이게 어느 날이었죠. 어느 날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이건 기적이거든요. 기적. 어느 날 기도하는데 딸아 너를 통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겠다. 이런 깜짝 놀랐어요. 뭔 일이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내가 능력 행하나? 이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놀랍도록 100명이 있는 것을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100명이 있는 것을 갖다 내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삶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오병이어는 우리를 통해서 하게 되고 더 큰 일 또 하게 되는. 참 놀라워. 제가 오병이어 오늘 또 우리는 지금 즉시라도 일으킬 수 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알아듣기 시작했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시고 싶은가를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NCMN에서는 목회운동 본부를 만들기 시작했죠. 이거 좀 이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잘 봐보십시다. 지금 강의하는 강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강의예요.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우리 재물이 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배가. 자, 고린도후서 8장의 소제목이 뭔가요? 고린도후서 8장의 소제목이 뭔가요? 풍성한 연보지요. 9장의 소제목은 뭐예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9장과 8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돈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돈 이야기요.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 지금 재물이 불어날 수 있는 성경적 기반을 공부할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돈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분명히 돈 이야기예요. 이건 전체 돈 이야기는 성경에 여기 2장밖에 없어요. 2장이 이렇게 맞붙어서 전 구절을 돈 이야기하는 건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를 한 구절 한 구절 사실은 공부해야 되거든요. 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장 5절. 자, 9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연보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연보는 뭐예요? 헌금입니다. 헌금. 자, 여러분 참연보다 이럴 때요 억지 연보가 있고 참연보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아요. 근데 왔는데 헌금 봉투가 돌아가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죠? 헌금 주머니. 헌금 주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내가 준비 안 했으니까 미안하니까 지갑을 이렇게 내잖아요. 지갑을 이렇게 빨리 내다 어떻게 잘못 꺼내도 뭐 5만원짜리예요. 다시 집어넣고 막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 막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봤잖아요. 저 웃지 못할 일이잖아요. 이게 뭐냐 억지인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데 이 헌금 주머니에 돌아오니 헌금은 해야 돼. 이거 준비는 안 했고 그 다급해가 주머니에 막 돈을 크게 넣어놨는데 꺼냈는데 5만원짜리가 다시 집어넣고 이쪽 주머니에 또 다시 찾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습 보면 어쩌겠어. 이런 것은 아니다. 연보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이다. 미리 준비하면 기쁜 거예요. 저는요 제가 좀 웃기죠. 제가 최근에 봉투를 집에 이만큼 가져왔어요. 교회 봉투를. 그리고 11조를 저는 매주 하거든요. 매달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매주 11조를 하는데
매주 11조 하는 거 봉투에 다 담아놨어요. 4개 다. 한 주마다 한 개씩 가져가는 거. 11조를 어떻게 하냐? 한번 11조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반올림회가 다 넣어놨어요. 반올림회가. 예를 든다면, 뭐, 90만, 5만 원이다 쳐봅시다, 11조가. 그러면 100만 원 넣어놓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다 4개 담아놓고, 1주차, 2주차, 3주차 표시 다 해놓고, 한 개씩 가져가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원짜리를 준비해도요, 헌금 봉투에 미리 넣어놓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미리 넣어놓고, 헌금 토요일까지 미리 넣어놓고 1,000원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미리 넣어놓는 거. 기쁜 거죠. 그리고 가방에, 교회 가방에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들고 오면 이것은 참 연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하나님의 기쁜 연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막 헌금 주머니 돌아가는데 막 부담스러워가 주머니 막 꺼내고 이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봉투를 집에 많이 갖다 놓으세요. 앞으로. 네. 너희들은 연보를 미리미리 준비해라. 그래야만 참 연보가 억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6절 같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곧 뭐냐면 연보예요. 이것이 곧 뭐라고요? 연보, 헌금이에요. 헌금을 곧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참 놀라운 말을 했어요. 분명히 헌금인데 이것을 농사다 이렇게 말해요. 농사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렇게 농사법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헌금은 사라지지 않고 농사법이 적용되는 헌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농사법이 적용된다. 이런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농사 여러분 맨드라미 아십니까? 맨드라미 씨는요. 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맨드라미 씨를 하나를 심으면요. 농사잖아요. 그럼 맨드라미가 올라오잖아요. 대가요. 그 맨드라미 씨를 털어버리면 수만 개의 씨를 넣습니다. 이게 농사거든요. 감나무 한 그루를 심잖아요. 그러면 감이 수백 개가 열려요. 이게 농사예요. 여러분 조 알지요? 조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거 하나 심어 놓으면요. 조대가 올라와요. 그 조대를 잘라가지고 털어갔다니까요. 24,000개. 이게 뭐냐? 농사예요. 강어가 알라보면요. 한 마리가 수만 마리가 한 거예요. 이게 농사예요. 근데 놀랍게도 헌금, 연보를 미리 준비해라. 미리 준비한 그 참연보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놀랍게 하나님이 이 헌금을 농사법으로 말씀하면서 우리를 설득시키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 연보가 있고 정말로 농사 짓는 연보가 있다면 우리 어디 해야 돼요? 농사 짓는 연보를 해야 돼요. 성경은 명확하게 3군데에다가 너희들이 연보를 드리면 이거는 농사법이 적용된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3군데가 어딘지를 알아보고 싶은 것이에요. 8절 같이 있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교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7절은 또 뭐예요? 헌금 맞나요? 네, 7절은 또 헌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8절은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든 착한 일에 넘치는 착한 일이 뭐겠어요? 그거는 9절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헛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이 착한 일은요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8절 다시 보세요. 내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한테 주려면 이게 모든 게 넉넉해야 돼요. 이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모든 은혜를 모든 재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너희로 한두 가지 착한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 재물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가난한 자한테 주는 상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재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물을 넘치게 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사법의 원칙을 말하고 있고 헌금의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헌금은 농사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헌금이 만원 했지만 내가 나중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줄 수 있는 이 헌금의 원칙. 어떤 거는 농사를 지었는데 감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수백 개 열리고 두 그루 심으면 더 수백 개 열리고 이런 거. 헌금과 농사법의 원칙은 항상 불어난다.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삶에 줄 수 있는 그 넉넉한 삶이 된다. 이 헌금의 원칙, 농사법의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9절은요 이미 읽었죠. 헛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삶. 이거는 뭐냐면 똑같습니다. 이것도 헌금 플러스 농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다하게 하신다. 이거는 뭐예요? 농사법을 말해요. 자, 11절은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요거는 뭐 또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에 보십시다.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연보는 농사법이 적용된다. 어떤 연보는 농사법이 적용되고 어떤 연보는 농사법이 적용되고 어떤 연보는 농사법이 적용된다. 이래서 완벽하게 놀랍게도 헌금 농사 헌금 농사 헌금 농사 하면서 우리를 설득시켜요. 아, 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가장 쉬운 것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중요한 단서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축복하는 원리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이 말이 이거예요. 자,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크게 축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자루 해바라기 씨를 한 자루를 선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 해바라기 씨 한 말, 한 자루는 해바라기 씨가 10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10대를 주고 싶을 때는 하나님은 한 말을 안 줘요. 하나님은 어떻게 주냐면 해바라기 씨를 10개 줍니다. 심을 씨를 줘서 너희를 풍성하게 해준다. 그럼 우리 장로님이 받은 씨는요, 하나님 같은 거는 10개밖에 안 돼요. 장로님이 배고파가 하나님의 털어다가 먹어버리면 끝나버려요. 근데 장로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안 먹고 그걸 땅을 파서 해바라기 씨를 10개를 심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 대가 올라오고 해바라기 큰 게 열려요. 한 개, 두 개 열려요. 그럼 그 씨를 털면 그 씨 하나에서 한 대가 나와요. 열 안에서 한 말이 생겨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축복해요. 이 사람한테도 씨를 나한테도 씨를 주고 너한테도 씨를 주고. 근데 먹어본 사람은 끝나. 근데 말씀대로 세운데 심은 사람은 놀랍게도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심을 것을 줬어 너희들이 심도록 하고 내가 풍성하게 축복하는 것은 내 소관이다. 너희들은 심으면 되고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비를 주고 햇볕을 주는 것은 그건 내 소관이야. 너희들이 사업하고 그 사업의 문들을 열어주는 것은 내 소관이야.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첫 번째 농사법이 적용되는 곳이 어딘가를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에서는 그것은 하늘 언행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 언행. 우리가 이 땅에 언행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늘에도 언행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하늘 은행이 있다는 거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이유를 말합니다. 너가 땅에 쌓지 말아라.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축을 몇 프로 합니까? 20% 해야 됩니다. 20%는 저축하는 거예요. 300만원 벌면 60만원 저축하는 겁니다. 평생 이렇게 20%만 저축하면요, 예, 흉년의 때에 충분히 넉넉하게 대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19절에 너희를 위해서 얘기한다.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얘기하는데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왜? 없어진다. 이게 뭐냐면 속부로 쌓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속부의 재물이 의인에게 옮기는 거 봤지요? 너희들이 속부로 쌓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얘기하는데 성부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여기에 내가 열매를 낼 것이다. 30배, 60배, 100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가 하늘은행 통장인가?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문서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재밌다. 성경은 보물찾기다.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하늘은행 통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첫 번째 하늘은행을 하나님은 어디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고아와 가방 객들, 이들은 하늘은행이다. 이들은 너희들에게 뭔가를 너희들이 섬겨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빌려준 것이다. 하나님에게 빌려준 것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제가 10,000원을 줬죠. 그러면 내 통장에는 10,000원 마이너스 나지만 놀랍게도 하늘은행에는 플러스 10,000원으로 저축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주겠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꾸는 거죠. 나는 가난한 자한테 10,000원 줬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꿔요. 그래서 너의 선행을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이 한국 버전은 후하게 갚아준다. 내가 10,000원 줬는데요, 하나님이 딱 10,000원을 갚아줬어. 이거는 후한 게 아니야. 인생 한 거지. 이자도 안 줬으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후하다. 이건 넘치는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바꿔서 보면요, 풀로 갚아준다 이 뜻이에요. 이걸 성경적 원어로 공부를 하시면요, 무슨 말이냐면요, 배가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배가. 너희들의 재물을 배가 시켜서 갚아준다. 이 뜻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너에게 갚아주신다. 누가복음 6장 38절 찾지 마세요. 적어놨다 나중에 찾으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주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라는 곳에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자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자율이 뭐라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좀이라도 더 담아보려고 막 대를 막 흔들잖아. 그래서 한 줌 더 얹히잖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들에게 안겨주겠다. 이게 이자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가난한 자한테 이자율 또 봐볼까요? 시편 말씀으로 보십시다. 이것은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네. 자, 시편 말씀으로 41편. 시편 41편 말씀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이자율을 한번 봐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1편의 1절에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겠다. 첫째 이자율이 뭐라고요? 재앙의 날.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겠다. 이게 첫 번째 이자율입니다. 자, 두 번째 이자율은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어디서부터 복받아요? 그가 죽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너는 복받을 것이다. 근데 3절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겠다. 그 병, 그것도 한번 고쳐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누워있을 때마다 고쳐주겠다. 잘못하면 소천도 못해요. 네, 그 병을 고쳐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사명 끝날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혹시 병 들었으면 회복시켜서 하나님 건강하게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보통 이자율이 아니죠. 너희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자, 신명기 15장 한번 읽어봅시다.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참 기뻐졌어요. 그 이유는 우리 장로님의 의리가 있더라고요. 가장 어려울 때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네, 그 시장 선거 나갈 때 그 조그마한 교회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 큰 교회 가서 시장 나가지 않고 이 교회에서 시장 나가셔서 당선되시고 감동적이었어요. 네, 신명기 15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5장에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4절 5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어떻게 가난한 자가 없으시는가 또 보십시다. 7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자, 성읍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읍 이랬는데 이 성읍은 동네를 말합니다. 성읍은요 한 동네인데 보통은 5km 반경이 한 성읍이 됩니다.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뭐라고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래요? 삼가 너는 악한 마음을 생각을 품지 말라. 너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느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10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러면 11절에 같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이다. 뭐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것은 겉면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러면서 15절에 그렇게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랬죠. 자, 그러면 이 신명기에서 이자율을 뭘로 설명했는지 첫 번째 이자율 9,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첫째 복,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다. 첫 번째 복이 뭡니까? 꾸어주는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재물의 복을 말합니다. 너는 꾸어줄지라도 네가 꾸지 않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복은 뭡니까?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요, 영향력 있는 삶. 영향력. 너가 주인 되는 삶. 네가 종업원 되는 삶이 아니라 네가 주인 되는 삶. 너가 오히려 통치하지 통치를 당하지 않는 삶. 너의 영향력을 확대해서 통치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10절에는 뭐라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 주겠다. 세 번째 복이 뭐라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리고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뭘 준다고요? 복 주겠다. 이 굉장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꾸어주지 않는 나라 되려면, 꾸지 않는 나라가 되려면 우리나라는요, 정치를 바꿔야 돼요. 복지 정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라의 소망을 정치에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의 교회에 이 나라 소망을 맡겼죠. 우리나라가 정말 꾸어주고 가난한 자를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꾸어주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나라로 바꾼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유일하게 빚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만 빚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합니다. 예, 전 세계 부의 상위 20% 이스라엘이 다 잡고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쬐매 큽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전 세계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가 태어나서 손에 힘만 생기면요, 바로 남주는 훈련을 시킵니다. 바로 지폐를 들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훈련을 제일 먼저 시킵니다. 엄마가 이건 의무예요. 애가 걷기만 시작하면은요, 음식을 싸들고 가난한 자한테 가서 주는 훈련을 이 엄마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자가 유대인이어야 이 아이가 유대인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유대 교육이 여자를 통해서 흘러가서 그래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훈련했죠. 여러분, 또 있습니다. 다 적지 못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첫째, 하나님이 또 다른 성경 구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여 중간에 서봐. 내가 네 앞에서, 내가 네 뒤에서 너를 호위할게. 호위해주겠다. 또 이렇게 말했죠.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주겠다. 이렇게 또 말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가 물된 동산 같아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 또 뭐라 했냐면, 너가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도와주면 너의 병을 또 고쳐주겠다. 또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말이요, 성경에서 몇 구절을 찾을 수 있냐면요, 1500구절을 찾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약속의 말씀. 놀랍도록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요, 절대로 그 집이나 그 교회나 그 사역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망해요. 어떤 선교사님이 컨설팅하러 왔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이 컨설팅 해드리는 걸 옆에서 잘 지켜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신명기 15장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선교사님, 정말 선교사님 사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한대요. 20년 동안 열매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라고, 재정이 풀릴 것이고 영향력은 발휘될 것이며 당신이 하는 모든 사역에 복내를 주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서 구제 사역을 펼치라. 제일 먼저 가서 가난한 자부터 도와주라. 왜냐? 이 말씀하신 그분이 이거는 겉면사항이 아니라 명령으로 하셨다. 반드시 도와주라는 명령이다. 그래서 이걸 해나갔어요. 그리고 선교사에 들어갔어요. 바로 구제사에 펼쳤죠. 그래서 몇 년 지났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확장됐죠. 사람들이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글로 갔죠. 그러면서 이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열방이 펼쳐진 거예요. 내가 옆에서 지금 봐온 거예요. 여러분, NCMN이 왜 그렇게 부흥한지 압니까? NCMN이 끊임없이 이걸 하거든요. 끊임없이 NCMN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든요. NCMN의 영향력이,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가장 건강한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죠. 네, 일반 선교단체는 아니죠. 가장 건강한 선교단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NCMN에 지금 한 몇 년, 5, 6년 사이에 전 세계 글로벌하게 퍼졌다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 NCMN에 터진 이유가 뭐냐면 영향력을 확대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NCMN 중간에 사역 한 중앙에 뭐가 있냐면 구제사역이 있어요. 예.
한 성읍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NCM에는 이 성읍을 오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했냐면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이 사역을 우리가 펼치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사역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해야 된다. 그래서 오케이 운동본부를 설치했어요. 네. 그리고 이 사역 핵심은 뭐냐? 예수의 4대 사역이에요. 그냥 먹이죠. 이게 구제사역입니다. 먹이는 거. 구제사역. 왜 먹이냐? 복음 때문에. 내 가르치죠. 내 학교 사역. 학교를 지어줬죠. 작년에도 우리가 아프리카에 유치원을 지어줬고 올해도 학교 8학교 다 지어줬고 계속 애들 가르쳐요. 왜? 복음 때문에요. 그리고 그들을 병을 고쳐줘요. 끊임없이 우리는 의사들을 파송하고 필요하면 병원도 지어줬죠.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케이운동본부에 구제사역이 지금 펼쳐졌는데 제가 이거 잘 쓸 줄 몰라가지고 이게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이것보다 지금 2배가 많아요. 지금 이 점 찍힌 거 있죠? 지금 이것보다 딱 2배 점이 더 찍혀 있는데 이거 옛날 거예요. 이게 엄청나죠? 지금 이 빨간 점이 뭐냐면요. NCMN에서 지금 전국의 교회와 네트워크에서 이 구제사역을 펼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2배가 더 많다. 250죠. 250개지요. 근데 요거는 지금 124개지요. 네. 그만큼 하나님 확장했는데 NCMN 안에 이게 오케이운동본부에 누가 있냐면은 오진숙 간사가 있어요. 예, 오진숙 간사는 오케이 이 운동본부 안에 특히 구제사역 파트에 그 중에도 개척 책임자예요. 개척하는데.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빨간 조끼 입고 저 두 부부가 와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 자매가 작년 8월달에 우리가 8월달에 유스 히어로 캠프가 있거든요. 중학생, 고등학생. 유스 히어로 캠프가 있는데 4박 5일 동안 해요. 3박 4일 동안 해요. 이제 작년 8월달에 그 유스 히어로 캠프를 간사로 섬기고는 내려가는 마지막 날에 저한테 왔어요. 간사님 기도해 주세요. 뭔 일이냐? 간사님 제가 이게 캠프 올라오기 전에 병원 갔는데 자궁에 혹이 막 주먹만하게 5개가 들어있어서 이게 좀 위험한 위치랍니다. 빨리 수술하자 이래가지고 내려가자마자 수술하려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돌본다면 네 병을 고쳐주겠다. 이 생각이 내가 나온 거죠. 진숙간사. 진숙간사는 NCMN의 구제사역 책임자로서 얼마나 가난한 자를 섬기는데 애쓰고 수고했냐. 근데 너 하나님 말씀 안 믿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래. 나는 치료하는 거, 수술하는 거, 약 먹는 거 하나님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돌본 사람에게 병을 고쳐준다 했으니 먼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볼 수 있지 않냐. 나는 오늘 그거 기도하면 없어질 것 같은데 니는 어떠냐. 믿음 있습니다. 간사님. 와봐라 그런 거예요. 앞으로. 그 뒤에 간사들이 몇 명 있었어요. 너희들은 손을 좀 뻗어봐라. 기도해봐라. 간사들이 이제 같이 이제 손을 뻗고 니는 좀 앞으로 와봐라.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뭐가 있겠어요. 어디 고치는 분은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뭐 길게 할 필요도 없죠. 네, 내가 길게 기도한다고 성령이 고치고 내가 길게 안 기도한다고 성령이 안 고치는 건 아니죠. 그러니 저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데 통로일 뿐이에요. 나의 믿음과 저 진숙간사의 믿음이 뿌라치돼야 되겠죠. 더해져야 되겠죠. 네, 믿느냐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 믿냐?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배에 손을 얹었어요. 아버지 오늘 이 자유를 요청합니다. 우리 오진숙 간사님이 어떻게 선한 수고를 했는지 당신은 아십니다. 이 배 속에 있는 이 호흡 오늘 녹여주십시오.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냥 끝냈어요. 그게 또 이래요. 저 자매가 간사님 불이 들어올 것 같은데 무슨 네가 강신자냐 내가. 나는 불나간 느낌도 없는데. 그러지 말고 병원 가라. 병원 가서 혹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보고를 해라는 게 간사님 내일 보고하겠습니다. 이래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보고하기를 간사님 의사 선생님 말이 그 혹이 다 어디 있단 말이냐 하나도 없어요.
그 순간 사라졌어. 네, 놀랍죠? 나는 놀라우신 정말 나는 놀라우신 분이에요. 내가 만약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마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안 나아요. 왜 그런지 알죠? 나는 믿음이 있는데 받는 사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저는 그저 통로일 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LCM에는 네, 교회를 섬기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전에 우리 저 자매님 오셔서 한번 이렇게 오케이 운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대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상 하나 좀 봐보고 싶습니다. 영상 1번 영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1번 영상 하나 보고 싶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또 제가 장애인의 4월 20일이 장애인 날이고 그 다음이 주일 부활절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나 다음에 복지로 가게 되면은 놀랍게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복지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점점 세금 부담은 많아지고 버거워져요.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사회 안에서 이 사회적으로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한 마음을 일깨워주는 것 이것을 예수 믿으나 믿지 않느나 우리가 좀 일으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NCM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 연결 좀 해주세요. 지금 4월 20일 날 우리가 다 빨간 조끼 티를 입어요. 이거는 뭐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여 서울시청에는 보면은 다 뭐 붉은 악마로 물들고 동성 키어 축제나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 땅을 주님의 땅으로 선포할 거예요. 아버지 땅을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기독교 색깔을 최대한 배제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나 다 알죠. 우리가 기독교인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케이 사랑 나누는 버스입니다. 오케이 사랑 나누는 버스인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버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버스가 예를 들면 뭐 매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어디론가 출발하는 사랑의 버스예요. 네.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네. 일하는 안 되겠죠. 네. 누구든지 아침 9시에 예를 들면 서울역에 오면 이 버스가 있어요. 그럼 누구든지 타요.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단지 아는 건 사회적 절대 약자들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간다는 것만 알아요. 그럼 그 버스가 어디 가서 우리를 내려줘요. 그럼 예를 든다면 어느 집에 장애인들이 사는데 도저히 청소가 안 돼 있어서 발들 틈도 없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곳에 가면 우리가 그 청소를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버스는 우리를 태우고 다시 4시 반쯤에 서울역에 내려다 줘요.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무브먼트로 일으키려고 해요. 그러면 부산역에서 출발하고 대구에서 출발하고 강주역에서 출발하고 서울역에서 출발하고 시드니에서 출발하고 지금 일본에서 출발하고 캄보디아에서 출발하고 말레이시아도 출발하고 출발을 시키려고 해요. 이것이 뭐냐?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개혁 운동은요 세상과 다른 세상의 문화에 기독교 문화를 입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문화는 사고 파는 나라고 세상의 문화는요 지키는 나라예요. 안 줘요. 네, 그러나 우리 기독교 문화는 뭐냐면 후하게 섬기는 네, 그들을 필요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문명 개혁 운동을 저희들이 일으키려고 해요. 이것은 2017년 10월에 예,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나가는 달이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500년을 다시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500년은 종교개혁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500년 종교개혁이 지나면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교회가 이대로 좋은가? 스스로 질문해보는 거죠. 목사님들은 정말 이대로 좋은가? 장로들은 정말 이대로 좋은가?
성도들은 정말 이대로 좋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기뻐하는 목사, 기뻐하는 장로, 기뻐하는 성도들인가? 500년을 지나서 다시 방문해 봤을 때 장로로서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500년 기독교 운명 개혁 운동으로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되찾아 드려야 되겠다. 이 운동은 500년간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안에 이슈화시키고 이런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또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국 안에서부터 열방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왕의 세상학교 열리고 있고, 일본에서 열리고 있고, 영국, 그다음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곳곳에서도 지금 열리고 있는데 그 결과로 우리는 옥회운동 본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회운동 본부를 통해서 사회적 절대 필요가 있는 곳에 우리가 형편되는 대로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이게 기독교 운명 개혁운동의 출발로 시작을 잡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놀랍게도 우리의 사역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얼마나 부흥을 시켜주셨는지 너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은 5만 평의 기독교 운명 개혁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센터를 짓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 세계 열방 안에 이 일을 펼치시는 걸 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나라 되겠다. 우리 단체는 10원도 빚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치할지라도 통치당하지 않겠다. 우리 단체는 지금 영향력을 굉장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과 너희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겠다. 네. 그래서 지금 이 4월 20일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럴 때 사회에서는 물을 거예요. 쟤들이 왜 그러냐? 왜 빨간색을 입고 저러냐? 네, 다 아는 거죠. 저들은 크리스찬이고 저들은 예수의 사랑, 그 다음에 부활절이잖아요. 진정한 예수의 사랑,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 함께 걷는 거죠.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걷고 싶습니다. 저 뒤에 가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다 여러분이 좀 신청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걸으십시다. 우리가 함께 걸으면 길이 열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한 번 더 제가 빚갚기 프로젝트를 지금 강의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이 빚갚기 프로젝트만 가지고 강의를 하는 강사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빚갚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하면서 그때 옥회운동 실천에 대해서도 한 20분 정도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을 열어주면 우리 NCMN의 망해재정학교에서 빚갚기 프로젝트를 강의하는 강사입니다. 그 강사를 제 제자인데 파송해서 여러분이 빚갚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옥회운동을 조금 더 소개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가난한 자를 향한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컸구나. 우리는 몰랐던 거죠. 우리는 그냥 도와줄 수도 있고 그냥 안 도와줄 수도 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반드시 도와주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재앙의 날에 너를 건져줄게. 이 세상에 복 받을 것이고 너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꾸어주는 자가 될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며 너를 앞뒤로 호위할 것이다. 내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기도에 응답을 줄 것이며 내 모든 삶에 열매 맺게 할 것이다. 성경에 꽉 차 있는 전능자 하나님의 약속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하늘은행 통장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 가운데 정말로 함께하고 같이함으로 이것을 무번태로 우리가 문화로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